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은 어느 큰 부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엄청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인데 너는 왜 구하지 않느냐 그러한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어느 부분의 한 일부분일까요? 맞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짓는 챕터이 바로 챕터 7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하나 말해보세요. 산상수훈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복입니다. 산상수훈에 몇 가지 복이 있죠? 네, 8복이 있습니다. 8복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첫 번째 복인 것이,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5장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5장으로 돌아가가지고 3절입니다. 지금 이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선물로 받는 게 무엇이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을 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애석하고 예수님을 찾고 만났을 때 천국을 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7장을 읽었는데 이 결론을 말씀드리려면은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주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애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는 항상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항상 애통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번에 그 선교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three circle 다들 기억나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저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가 다 사해졌는데 왜 항상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또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애통해야 되고 repent, 회개를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수련회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에서 배웠던 모든 메시지도 이 산상수훈의 일부분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이번 수련회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번에 수련회 메인 팀이
내 증인이 되리라 였습니다. 근데 내 증인이 되리라 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증인이 되려면은 무엇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셔야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그 quiet time, 명상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명상의 시간이 무엇인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비유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또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리처들이 하는 모든 설교는 딱 세 군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야고보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야고보에서 바탕으로 깔아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세 번째 복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 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에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들에게는 받는 복이 배부른 것을 복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프로바이드를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다섯 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 자비의 손을 베풀고 도움의 손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마음이 청결한 여섯 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깨끗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이게 일곱 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주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디비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불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싸움을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화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복이 저희들한테 임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팔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팔복이 첫 번째 복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엇이 똑같은가 하면은 저희가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믿었을 때 저희들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근데 이 팔복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벌써 아직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핍박을,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다 이겨낼 때 천국이 우리한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도 겪었던 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를 넘쳐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그게 사탄의 잡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 수련회도 정말로 이 수련회를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저도 이번에 수련회를 가기 바로 이틀 전에 발 뒤꿈치를 좀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킬레스를 조금 다쳤거든요. 근데 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저도 거의 하루 반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느낀 게, 이 아킬레스가 끊어지면은 얼마나 아플까 하는 게 정말로 몸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어떠한 분들은 멀쩡하게 잘 되는 그라지돌이 부셔져가지고 차가 나오지를 못하나 하여튼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정말로 사탄이 우리가 받으려는 은혜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탄은 받기 전에만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나와서 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오면은 사탄은 바로 그 앞에서 우는 사자처럼 그 은혜를 다 깨버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괜히 여러분 솔직히 이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왔는데 가자마자 막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신경질 내고 애들한테 신경질 내고 그러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저한테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허다하게 일어나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다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7장에 가가지고 오늘 결말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말을 맺는 말씀 중에 그 한 부분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좋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을 놓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는 쉬웠어요. 영어로는 그냥
good sons and daughters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구글에 넣고 트랜슬레이트를 하라고 그러니까 효자 효녀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이 효자 효녀는 좀 이 그 filial piety 그 컨피셔스에서 온 그런 뉘앙스가 커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이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한테 맨날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 딸들이 구할 때는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희가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즉 저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희의 것이 됩니다. 바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할 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는요, 주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또 디스플레인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상의 시간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에녹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누구인가요? 에녹,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별 볼 일 없어요. 왜냐고요? 성경에 겨우 4절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성경에 뭐 다윗 이야기, 뭐 솔로몬 이야기, 모세 이야기, 뭐 엄청 많잖아요. 엘리야, 제가 그 영어로 일라이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엘리야 이야기, 뭐 엘리사 이야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에녹은 꼴랑 4구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태어난 거하고 아버지 이야기까지 하면은 겨우 6구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가장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에녹이 한 일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식 낳은 일.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이 원하는 훌륭한 일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에녹이 이쁘셔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너 내 옆으로 와야겠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옆으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훌륭한 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훌륭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덕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면서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15년 동안 한 명도 침례를 주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난민들이 되어서 독일에 가서 할 때는 또 침례를 많이 줄 수 있는 그 선물을, 그럼 기잖아요. 침례를 많이 한 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한 일이고 침례를 하나도 못한 거는 실패한 선교입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위가 있기 전에 저희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야고보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은혜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위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인가? 아니면은 가끔 가다가 더러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시는 분이 가끔 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공부한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같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